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그 패러다임 안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 패러다임을 깨뜨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태양을 비롯한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로마 가톨릭의 영향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그들의 신념이자 또 그들의 종교이자 그들의 가치관이자 그들의 패러다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 그들의 패러다임에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동설의 등장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지동설의 주장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황청은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천문학자들을 종교적인 이단으로 지칭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자신만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 패러다임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 사람들이 이 가톨릭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가진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이 전혀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낯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요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진위가 무엇이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느니웨에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들이 하늘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였습니다. 간결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의 메시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죄악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메시지를 받은 요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대부분 순종의 아이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패러다임, 믿음의 패러다임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패러다임, 그 신앙의 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나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신앙의 틀이 있었어요. 선민사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민사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자부심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사상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다른 민족을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러한 선민사상으로 인해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보기에 아수르는 어떤 민족처럼 보였습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거예요. 적국,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보호해 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악독한 아수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심판하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네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느니웨에 임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캐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요나의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아니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오히려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만 하는 일은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셨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패러다임, 그 믿음의 틀,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셨던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나처럼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 이 신앙의 틀이 완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청년들이 그래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는데 왜 목사님 전 취업이 안 됩니까? 그래요. 결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그러지만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 신앙의 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지?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 신앙의 패러다임, 우리 신앙의 그런 뿌리들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역자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착하고 신실한 친구였어요. 늘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전공도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혈액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도 효과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골수 이식을 통해서 좀 완치가 된 것처럼 보여서 3년 정도는 참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혈액암이 재발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 죽어야만 했다면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죽어야만 했어요. 그 친구 진짜 착한 친구였거든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늘 남들에게 양보하고, 몰라 담임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양보하는 친구였어요. 교회에서도 뭐 아버지에게 흠이 될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착실하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하기가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그때 내버려 두셨다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찾아가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는 어떠한 인물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종이란 그저 소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의견과 의지와 감정에 상관없이 주인의 말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인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종을 보내면 돼요. 말 안 듣는 종은 그냥 내버려두고 말 잘 듣는 종을 다시금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면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꼭 요나가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닌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면 요나선 여기서 끝이 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요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는 대신 요나를 찾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내셨는가 하면 바다 위에 큰 풍랑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막 요동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동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얼마나 세었던지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또한 그 배가 침몰할까 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막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이 정도로 반응했다는 것은 그 풍랑이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사공은 여러분 웬만한 풍랑에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이 바로 사공입니다. 그런데 거의 처음 겪는 그런 엄청난 풍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막 물건을 내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막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요나의 영적인 눈이 굉장히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려가다라는 단어예요. 내려가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욥바로 어떻게 갔다고요?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도 그가 배 밑층으로 어떻게 갔다고요? 내려갔다. 이것은 요나가 그만큼 영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축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잠이 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영이 완전히 잠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다 못해 완전히 잠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잠들면 사람이 옆에서 얘기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 패러다임, 자신만의 어떤 견고한 그런 가치관. 저도 목회에 대한 저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막 목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만의 신앙의 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그 신앙의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목회자 굉장히 위험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들리지 않고요. 장로님들이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한번 맞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있냐, 그것이 전부이냐, 그 패러다임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요나가 지금 그러했습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틀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요나에게 보낸 풍랑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풍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죽이시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느니웨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풍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풍랑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풍랑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깨뜨린 것은 강력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요나를 돌아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패러다임을 깨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넓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의 뜻은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인 부품으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장나면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고 새로 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보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새로 데리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우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심지어는 부모가 우리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때로는 불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패러다임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깨어질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위장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불순종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부모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우리 전명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8월 20일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 완벽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로님께서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크게 외치는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